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저도 봄을 한 60번 정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금년 봄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비가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분들 또는 산불 이런 소식을 저는 거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비가 많이 와서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꽃이 참 오래 피었습니다. 그래서 벚꽃도 제가 본 중에 가장 길게 벚꽃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느 때보다 강하게 풍성히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The Only One 주일, 초청 주일인데 The Only One, 단 한 사람. 성경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랜 기도와 또 정성을 다한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아마 100명은 최소한 넘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분만 이렇게 오늘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도 너무나 큰 복인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 우리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행복이 있지만 금방 꺼지고 사라지고 또 행복이 변하면은 불행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오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끊어지지 않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도와 선한 목자, 상당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참 거짓과 가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온 세상에는 거짓투성이고 가짜투성입니다. 수십 년 전에 한 가수의 노래가 대단히 히트를 했는데 아마 그 곡 하나로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그러면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가짜를 거꾸로 하면 이제 짜가죠. 정말 온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온통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고 위선자, 가식자를 좋아하는, 혹시 자기 취향이 위선자가 자기 취향이다 그런 분 있습니까? 난 그런 사람 참 마음에 들더라. 거짓말 잘하는 사람, 너무 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세상에 누구도 사기꾼도 사기꾼을 살피고 도둑도
또 도둑을, 왜 자기가 도둑질하니까 더 도둑질하는 사람을 살피고,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 서로 배신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 안 속으려고 바등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 속았던 경험들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한번 제대로 속아서 인생이 휘청거리거나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고 속은 이후에 다시 인생이 정말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속인 일이 없는가?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라도 사람을 속인 일이 없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속은 건 기억해도 내가 속인 건 잘 기억하지 못할 텐데, 나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약속을 어기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우리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하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성경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속인 사람의 죄가 크지만 속은 사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의로 한 행위라도 미련한 선의가 있습니다. 미련한 선의.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에 아주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 불행과 전쟁과 재앙이 가득하고, 이 지금 세상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 거의 없습니다. 뭐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뭐 등등 온통. 그래서 뉴스를 보고 참 기분이 좋아졌다,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죠. 알게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불행들이 있는데, 그 불행들이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딱 한 가지다. 한 가지. 그 한 가지 모든 불행의 씨앗에서 불행의 열매들이, 온갖 종류의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사고, 불행이 열매들이 그 씨앗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 뭐냐?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모든 불행의 씨앗에는, 고통의 씨앗에는 죄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죄 중에 또 원죄가 있습니다. 파생된 죄가 있고 원죄가 있습니다. 오늘 인류가 이렇게 82억이 돼도 이 인류가 뻗어나가는 것, 성경과 아담과 하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악의 모든 죄 중에 또 원죄,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지금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수목들, 나무, 열매, 채소들이 있죠. 나라마다 대륙마다 정말 다양한 그 환경과 기후에 맞는 너무나 정말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식물들, 동물들, 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이 동산 세상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절, 4절, 6절에 보시면 뱀,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우주 만물과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그 엄중한 사랑의 경고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 먹지 말고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고 하셨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야. 내 말이 참돼. 너희들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정말 저거 따먹으면 엄청나게 내가 더 지혜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게 다르고 음식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는 그 집의 주요 메뉴 이렇게 설명을 뭐 동의보감에 어떻고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먹으면 훨씬 더 우리가 맛있게 먹고 이거 먹으면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면 좋은데 거짓말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독극물을 독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도 그렇게 포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매 남에게 권장합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선악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서 야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야 이것만 얻으면 야 이것만 되면 이 자리에 오르면 이런 게 다 선악과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표는 이것만 이루면 내가 연봉 얼마만 받으면 내가 이렇게 또 어디에 진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채용이 되고 그러면은 그런 것 자체가 좋은 것이지만 그걸 부당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고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또 다른 더 큰 목표가 나타나고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한 것들이 끊임없이 어릴 때는 어릴 대로 청년 때는 청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돼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이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온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을 전제로 합니다. 진리를 전제로 합니다. 참과 진리가 없다면 거짓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다. 그리고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안 속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속고 있는 나는 속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사람 정말 작은 건 안 속아도 결정적인 것에 속을 수 있습니다. 이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사용하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예배 내내 낚시 생각만 하고 계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고 가십니다. 낚시꾼은 자기가 오늘 뭐를 낚을 것인가 목표하는 것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집니다. 저도 뭐 한두 번 정도 낚시해 봤는데 뭐 구데기 이렇게 끼우고 또 지렁이 끼우고 그다음에 떡밥 이렇게 낚싯대도 작고 그럼 뭐 붕어라든지 기껏해 잉어 정도 뭐 이런 잘 자란 고기를 잡는 그런데 큰 물고기를 잡겠다고 딱 바다로 낚시 가는 사람은 이 미끼 준비가 다릅니다. 참치 낚시하는 걸 봤는데요. 와, 일단 배도 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낚시도 엄청나게 강해야 되고 줄도 그리고 미끼가 참치 잡을 때 고등어 쓰더라고요. 고등어, 큰 고등어.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고등어를 갖다가 이렇게 확 찔러갖고 막 바둥거리게 그래서 요란하게 막 죽겠다고 바둥거리면 그걸 보고 이제 참치가 덥석 무는 거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잡을 수 있는 미끼는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 지금 연봉이 뭐 1억인 분이 1억 더 준다고 회사를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한 2억, 3억, 뭐 5배.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을 미혹을 하려면 그만큼 미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미끼는 오직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그런데 이 루어를 또 사용. 루어라고 한 말이 가짜란 말이지 않습니까? 익숙한 분들이 계시죠. 루어 낚시.
그런데 미끼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파리도 있고요, 뭐 벌레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단 화려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보암직, 먹음직, 먹으면 너무나 맛있을 것 같고 배부를 것 같은. 그래서 아까 그 농어는 이 루어에 잡힌 겁니다. 물고기 같죠. 색도 화려하고 바짝바짝거리고 막 움직이면은 얼마나 보암직, 먹음직, 탄스럽게. 그래서 속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속을 만한 이유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선의를 가지고도 해도 사단은 선의를 가진 사람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딱 깨무는 순간 어떻습니까? 플라스틱이에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생명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이거 삼키기 전에 한번 여기 가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일까 안 보일까요? 낚싯줄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면은 보이는데 급한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덥석.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고 하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원인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외부의 유혹 이전에 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빠르게 크게 남들보다 높이 우리 안에 욕망이 이글이글 거리고 있습니다. 나이마다 욕망이 또 다르고요. 남자 여자 욕망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미혹당한 이후에는 이 욕망이 화라산처럼 폭발해버려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살인한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남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 같은 돈을 여러분 속여서 갈취하고 줄 거 주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게 다 살인의 다 같은 유형들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다 함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신데 사단이 거짓말이 들어와서 사람을 속일 때 거짓말로, 그래서 모든 죄의 씨앗은 거짓입니다. 거짓. 진리에서 미혹돼서 거짓을 쫓을 때 그 인생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요. 그깟 여러분 미끼, 아니 그게 진짜 루어가 아니고 실제 지렁이든 떡밥이든 그거 먹고 배부르고 다른 거 먹을 거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그거 아니고도 많은데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막 유혹하고 유난히 더 맛있어 보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걸 정당한 방법으로 진리 안에서 추구하고 얻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급합니다. 더 많은 것을.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반칙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게 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우리가 사는 세상 온통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영역 가운데, 여러분 모든 영역에 가짜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가짜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과학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이 바뀌는 거예요. 종교에도 가짜가 수두룩하고 가짜 집회, 세상에 가짜 없는 곳이 있는가? 요즘은 짝퉁인 줄 알고도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걸 걸치는 그 심정은 뭘까요? 가짜 인생 살겠다는 거 아닐까요? 가짜인 줄 알면서 그런 것들을 걸치고 진짜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그 인생 자체가 명품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비루한 인생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인간의, 인류의, 우주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죄 문제, 그 죄의 핵심은 거짓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치유책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가면을 벗고 실상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죠. 그런데 너무 깊게 미혹된 사람은 드러나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 얼마나 여러분 코로나 때 신천지 이만희, 그 늙은 노인네,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신천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주 끔찍한 이단이에요. 젊은 대학생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그런 대학의 수많은 여대생들, 그냥 못 배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 귀한 아름답고 창창한 젊은 수백 명, 수천 명, 몇 차례 이미 구속되고 감옥 가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정명석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미혹이 너무 깊어지면은 참을 알려주어도 눈을 뜨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의 치유책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 말은 정말 진실이고 진실이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의 비유죠. 하나의 문만 있는데 다른 문이 없다. 양이 우리로 들어가는 다른 문이 없다.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먹이를 주고 또 양이 들여나갈 때는 목자가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데로 이끌고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있는 곳에, 그리고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목자가 싸우는데 저녁이 되면 우리로 다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맹수를 지키기 어렵고 도둑을 지키기 어려운데 문이 많으면, 저도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 참 좋은 게 딱 하나만 잠그면 다 잠기더라고요. 그렇죠? 아파트 사는 앞에 현관만 딱 잠그면 다. 문이 많으면 더 위험합니다. 내가 문이다. 그리고 이 문이 아닌 다른 문들은 가짜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사기꾼들 정도를 지키지 않죠. 그리고 사기꾼에 속으면 정도에서 벗어납니다. 함께 거기에 물들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런 말을 쓰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투가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완전히 거짓으로, 쓰나미처럼 거짓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냥 처음엔 내가 양의 문이야 그러면 끝났는데,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거짓에 오염돼서,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진짜야, 정말로, 참으로, 이번만은, 이런 말들을 자꾸 많이 하죠. 그런 말들을 왜 많이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좀 믿기가 애매한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래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데, 자꾸만 뭔가 이게 수식하고 특히 진실로 진짜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몇 개의 문? 하나의 문. 많은 문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는 쓰지 않은 새로운 말투,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제 우리를 그 거짓에서, 오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투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진짜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참으로, 진실로 또는 참된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 목장 교환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참 내가 이 말을 많이 쓴다라는 걸 스스로 느껴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온통 세상에 가짜가 판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모은 것이 바로 성경.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거짓에 넘어가서 속는 것이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또 죄악의 다 뿌리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은 자들을 바로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은, 인생은 오염된 우리의 생각은 진리의 말씀이 빛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집니다. 거룩한 것은 바른 것이고 천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아진 책이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참 불행한 거죠, 그렇죠? 기억할 것은, 여러분, 거짓이 있다는 것은, 거짓은 진리에 기생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거짓도 없습니다. 모든 거짓은 다 진리에 기생해서 진리를 비틀어서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그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역시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이 일들을 다 증언하고 또 기록했습니다. 녹음합니다. 요즘 녹음하는 거 참 주의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헛소리 안 하면 됩니다. 어느 곳에 요즘 너무나 녹음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거기에 딱 걸려드는, 성경은 그 시대의 녹음이고 기록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었는지, 역사가 이렇게 되었는지,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성경대로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이 가져온 우주의 모든 불행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사단의 말을 쫓아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먹으면 참 지혜롭게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빠를 것 같고 속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든 거짓 중에 최고의 걸작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 가지 우상입니다. 시편 115편 4절 5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다 함께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 3,000년 전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드렸네요. 3억 4천만 이상의 우상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일본에 한 7, 800만, 전 세계 우상을 다 합치면은, 귀신들을 합치면은, 종교를 다 합치면은 도대체 몇억 개, 인도만 일단은 3억 4천 개가 넘으니까, 4천만 개가 넘으니까 만 5억여 계속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우상 공장이에요. 끊임없이 신제품 우상을 찍어내고 또 아주 레전드 우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합니다. 작은 소리조차 신음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들과 또 그것을 믿고 신이라고 비나이다비다 하는 자들이 다 똑같다. 이게 사단이 만든 가장 강력한, 여러분,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과거에는 온갖 잡신들을 믿었는데 점점 인간의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신 같은 게 어디 있냐, 무신론, 다 저절로 우연히 있는 거지. 과학의 이름으로
여러분, 과학은 끊임없이 바뀌는 거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역사적인 천재였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게 양자에 대한 양자 물리학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박살났습니다. 지금은 양자 물리학이 돼요.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이 또 깨지는 겁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또 깨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가장 이 시대에 앞으로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고 할 건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자연이, 그리고 어쩌다가. 그런데 과학을 신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리석은 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이 범한 죄의 지금 두 가지는, 첫 번째, 생수가 있고 생명인데 그 근원을 버리고 지금 막 생수가 솟고 있는데 사단이 야 그거 독 들어있어, 그거 아니야, 가짜야. 그리고 가짜 웅덩이를, 생수는 여러분 샘처럼 솟는 것인데 웅덩이는 자기가 파는 겁니다. 왜? 거기다 물을 파서 물을 갖다 길어 붓습니다. 엄청나게. 어릴 때 물 길어 본 분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물 길고 연탄 나르는 거예요. 물 길고 갖다 붓고 학교 갔다 와서 항상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어린 저에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가 한일 자동 펌프가 나와서 쫙 틀 때 물이 쫙 쏟아질 때 제 눈에도 눈물이, 이제 해방이구나.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을. 먹어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채워도. 그런데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훅 하면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가요. 일평생 저마다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모으고 그거 이제 먹고 살려고, 그게 가장, 여러분 모두가 지금 돈 노후, 이제 오래 살아야 되는데, 많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20대 30대 40대부터 그냥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벌어야 되고, 코인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그래서 끝까지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빨리 부하려고 하면 더 미혹이 많은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예요.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막 세상에 그냥 유혹되어서 너 지금 바보처럼 왜 그러고 있냐? 너 그래갖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부추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병들어서 고치지 못하면 그 돈이 많을수록 더 불행한 겁니다. 터진 웅덩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함께 다시 한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온 인류가 원죄, 이 속임에 다 노예 생활에 있고 속고 있습니다. 안 속고 있다는 사람이 가장 속고 있는 겁니다. 온갖 우상에. 그래서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예요? 야, 산의 정상이 하나인데 이리 올라가든 저리 올라가든 결국 코스가, 등산 코스가 A, B, C, D 있는 것처럼 결국 올라가면 똑같아. 종교도 그래. 뭐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뭐 또 사람 착각해서 천만에. 그게 가장 큰 사단의 양대 작품이 여럿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세상에 신이 4억 5억이 넘을 텐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절벽으로 가는 길, 낭떠러지로 가는 길,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잘못 이렇게 방향 바꿔놓으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큰 산에 가서 이정표 잘못 올려놓으면 개고생하는 겁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그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영어 원문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이라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 초신자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내 취향에 맞고, 요즘 종교를 취향으로 나는 시끄러운 거 좀, 개신교는 시끄러워, 나는 카톨릭이 조용해서 좋아, 또 나는 불교가 좀 등산도 하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종교를 무슨 쇼핑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든 그렇게 믿고 싶은 분이 가짜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은 유일한 문, the way, the door,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죠. 여러분, 거짓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실 아닙니까? 진실. 심지어 증인을 살해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증인들을 죽이죠. 거짓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네, 지만 옳다고, 지만 잘났다고,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렇지 않은 다원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요.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영혼,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 화려한 싱글,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마음껏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싱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서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행복, 인간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건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씨앗은 거짓, 그 거짓에서 모든 죄악이 나오고 불행이 나온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불행의 치유책은 진리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강도와 선한 목자, 오늘 주보에는 도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둑보다 훨씬 센 게 강도죠.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여기서 도둑이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모든 미혹된, 그게 과학의 이름, 철학의 이름, 예술의 이름이든 또 그게 종교의 이름이든 어떤 선행에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 사단이 주는 거짓입니다. 그 결과는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도 참된 생명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생명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11절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독교는 공짜 믿기만 하면 구원 천만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이 거짓에 속아서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선한 목자.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지만은 선한 사람을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어지는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도 누구를 우리가 존경합니까?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이 반역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되게 무지한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 자세히 보면, 아까 믿기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절도, 도둑이라고도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거죠. 몰래. 잊어버리고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사기는 뭡니까? 이익을 취하여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강도는 최악인데 폭행, 협박, 심지어 죽여서라도 그래서 무엇을 뺏기 위해 사람을 불구로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재물을 또 좋은 것을 빼앗는 행위를 강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단을 절도요, 사기요, 강도고 이 모든 것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비에 속은 사람들 되게 어쩜 저렇게 어디서 오냐 혀를 끌끌 차죠. 더군다나 반복해서 아까 신천지 같은 경우 통일교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정명석 아직도 거기에 속고 아직도 드러났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뉴스에 보면서 온갖 사기꾼들 세상에 욕심 부리고 빨리 가려다가 그러다가 끊임없이 무너진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 길에 미혹을 받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부실론입니다. 다실론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이성을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의 그 이성을 가지고 다 뭐 이렇고 저렇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척을 이렇게 하죠. 근데 헛똑똑이 많단 말이에요. 헛똑똑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그 어리석음의 극치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이 물고기의 모습,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지만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이렇게 사단의 산 제물이 되고 거짓에 속아서 그 사람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남자들은 성으로, 돈으로, 여자들은 명품으로, 기타 이런저런 온갖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루어는 무엇입니까?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생명을 얻고 생명의 문, 영원한 생명의, 그리고 참된 삶의 문을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는데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내가 참된 생명의 생수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 이런 모든 그런 육신의 정욕, 감목, 우리의 유혹하는 것을 분별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많으신데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잘 알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인 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직까지 어린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무나 이제 크게 기대를 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조금씩 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긍정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참 독실한 크리스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친척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독실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이든가요? 부자가 되던가요? 그 집에는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병도 없고 그러던가요? 예수 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집안이 자녀손들이 번성하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뭐 악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인간이 보기에 번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의 특징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어떻게 지금 저 모양 저 꼴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독실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 은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정말 평안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 가운데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물론 부수적으로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여러 가지 복을 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 감사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게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약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그저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많이 가지고도 늘 모자라고 아직도 부족하고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욕심.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선용하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토마스 모어는 나는 지금까지 죽음 앞에서 신앙을 후회하는 단 한 사람의 크리스천도 본 적이 없다. 저도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때도 목회하셨고 저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죽음 앞에서 에이씨, 괜히 예수 믿었네, 헛믿었네, 한 명도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아주 그러다가 마지막 임종 전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좀 내가 잘 믿을 걸, 좀 내가 더 잘 믿을 걸, 그런 분은 봤어도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 믿은 거 후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90세로 건강하게 계신데 은혜, 행복하게 행복, 은혜, 감사, 믿을수록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10대보다 20대, 30대, 40대, 50대, 90대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60년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70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80대 지금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행복할 겁니다. 영상 2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부 반주자만큼 잘 치네요. 이 피아노 곡은 림스키 코르사코프라고 하는 작곡가가 지은 곡인데, 이 곡을 그냥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또 무엇을 봄, 여름, 가을, 왕벌의 비행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벌이 날개치며 날아가는 그 소리를 이렇게 이제 피아노 연주로 만들었는데 정말 광속으로 손이 돌아가죠. 자, 진짜 벌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이 온 것처럼 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초고속 디카로 꿀벌이 얼마나 날개짓을 하는가를 찍어서 세어봤더니 1초에 230번을, 1분에 13,800번을 날개짓을 합니다. 항공 우주공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 벌의 체형과 구조는 날 수 없는 구조, 이건 기적이에요. 왜? 저 몸뚱아리 좀 보세요. 통통한 날개를 보세요. 저 날개를 가지고 벌이 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날 수 있는 이유가 1초에 230번 날개. 소리, 별소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1분에 13,800번. 얼마나 그 피아노 소리가 아무리 이렇게 흉내낸다 하더라도 이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꿀 한 병 1kg 얻는데 한 500만 송이를 날아다녀야 꿀 한 병을 얻는다고 합니다. 500만 송이. 그런데 그렇게 출동살동 모아놓으면 인간이 싹 기다렸다가 도둑질해가고 날강도 짓을 하는. 벌레 한 마리도 개미 한 마리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중에 우주에서 가장 고생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렇게 얻은 것들 또 인간이 잡아먹고 식물 먹고 또 살면서 어떤 분은 아기 다툼하며 살고, 근데 그 모든 게 결국은 싹 다 죽음 앞에서 사단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부자 부러워할 게 아니고 출세한 사람들 저는 좀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부자들도 불쌍하게 보이고 돈이 짐이고 그 권력이 짐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부러워했는데 정말 전혀 부럽지 않고 불쌍해요. 그 왕관을 쓰려면 무게를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단에 속아서 영원한 이 땅에 속아 살고 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영원한 멸망.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